감사를 하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존중하게 되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 노력이 아닌 것들이 내게 와 있고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과 이웃을 존귀케 하고 내 삶이 부유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가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하지 않지만 1년 중에 한 날을 정해서 특별히 감사를 기억하며 집중적으로 하는 주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니 정말로 감사할 일이 많았고 어떤 찬양 가사의 제목처럼 정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 처해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누구도 쉽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웃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지체들이 있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삶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마치 이 바다 물결이 배를 덮쳐서 그들이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도 그거예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기를 둘러싼 상황은 매우 엄혹하고 위험하고 자기는 이런 상황을 극복해낼 수 없는 형편이고, 근데 더더욱이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예수님은 같은 배 안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과 이런 처지에 있을 때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고 내가 있는 현실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주님은 마치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한두 번씩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 경험합니다. 한영애가 부른 조율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잠자는 하나님이여 이제 제발 일어나요. 세상 첫날 이 빛을 만들었던 것처럼 한번 조율해달라고 그런 노래라도 부르면서 다른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말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쉼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연약한 우리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설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의 현실이고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거칠고 길들일 수 없는 세력의 상징이고 악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들의 이런 이미지 때문에 바다를 그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바다가 이렇게 엄습하는 이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 배와 같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렸어요. 신자의 삶은 안전한 포구에 정박해 있는 그런 배가 아니라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 배와 같다라고 그들이 이해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삶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해했던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또한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하고 어려워하는 현실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정말로 멋진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청와대 건물이 나올 때 그 뒤에 배경으로 나오는 산이 북악산이라는 산입니다. 북악산 뒤편에 제가 근무했던 소대 소초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면 별장처럼 지어진 건물이 사실은 2개 소대가 근무하는 막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북악 스카이웨이 가다 보면 루프라인 다리라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옆에 보면 붉은색 지붕에 기와 지붕에 건물이 있는데 제가 근무했던 장소예요. 거기는 2개 소대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늘 신병이 오면 기대감에 부풀어서 어떤 아이가 우리 소대에 올까 이런 기대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2명의 신병이 왔는데 한 명은 1소대, 한 명은 2소대였어요. 상황실에 근무하던 그 선배들이 하는 말이에요. 2명이 올라오는데 딱 저놈이 우리 소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체력도 건장하고 똘망똘망하게 생긴 그 친구였어요. 근데 늘 우리의 기대와 현실은 빗나가잖아요. 그 친구는 2소대로 갔고 정말로 정말 생활 못할 것 같은 그 친구가 우리 소대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애는 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2소대로 갔던 군대 생활도 굉장히 잘하고 쓸모 있을 것 같다는 친구가 관심사병이 되어서 소대 전체를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이 아이는 체력도 튼튼하고 남의 말귀도 잘 알아듣고 잘 어울리는 편인데 군대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배달의 기수라는 이렇게 군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배달의 기수를 보면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군인들이 모여서 막 기타를 치면서 선임 후임이 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책을 읽고 뭐 나누기도 하고 뭐 운동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면 그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거든요. 제가 부대에 근무했던 그 수도방위 사령부는 군기가 되게 엄격해서 이등병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늘 차려 자세로 앉아 있어가지고 정말 숨쉬기조차도 겁났던 그런 세월을 보내야 하니 이 아이가 군대의 환상과 자기 현실이 이렇게 동떨어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이 아이 때문에 그 소대가 전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려운 현실일 수도 있지만 늘 우리가 어렵다고 할 때를 보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현실 사이의 차이만큼 힘들어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사실은 그 현실,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힘겨워하지 않는데 남들과 비교하거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준에 내 현실이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도 없고 위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역경도 없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가 힘든 고역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실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전한 포구에 정박해 있는 배의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풍랑이는 바다를 헤치고 가는 배와 같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만나는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 마주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없어야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현실이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현실을 이해해야 이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현실이 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큰 그림, 더 큰 맥락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큰 맥락과 그림 속에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역경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의미 있고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값지고 고귀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한데 돈이 채워지고 아픈데 몸이 좀 낫고 그리고 내가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번민이 많은데 좀 평안해질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당면한 현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구원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높고 긴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와 같이 버려지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론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고 구원의 내용인 거예요.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볼 때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내용,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어떤 고아 같은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에게 너 지금 배고프지, 힘이 없지 하면서 어떤 어른이 10만 원을 내줬다고 생각해 봐요. 이 10만 원을 받은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당장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저녁은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하루를 지낼 수 있어요. 어떤 의무도 책임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돈을 받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렇게 적선의 의미가 담긴 구원이 아니에요. 이 고아 같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씻겨서 호적에다가 자기 아들로 옮기고 이제부터 아들로 만드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아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입양한 그 부모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도록 삶을 날마다 고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 하고 지금까지 필요 없던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 자기가 처해서 때로는 피곤하고 힘든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적선을 받는 고아와 아들로 입양된 고아 중에 어떠한 삶이 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가를 알 거예요. 이 맥락을 안다면 아들이 되어서 받는 어려운 훈련의 필연성을 알지만 그래도 피곤하고 힘든 이 훈련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금 내 삶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조급함으로부터 내 삶을 거리를 두면서 서두르지 않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지혜, 분별력 있는 삶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안에서 오늘 내가 당면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서당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나이가 적은데도 서당이 있었던 이유는 마을에 풍천노시 집안의 어른이 한 분 살고 계셨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 그분이 써준 이렇게 이천자문이라고 하는 공부했던 책이 남아있어요. 종이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당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붓글씨를 썼는데 마치 자를 대고 쓴 것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있는 거거든요. 겨울방학이 되면, 농한기가 되면 이렇게 동네에 있는 형들과 저희 또래의 아이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종일 읽고 저녁이 되면 시험 보고 모르면 효철이 맞고 이런 게 일과였습니다. 부모 처자하고 남녀노소로다. 이게 이제 그때 운율이었어요. 저녁에는 늘 효철이를 맞고 집으로 와야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정말 하기 싫었죠. 부모님이 보내지 않으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쌀 한 2마리 정도 주고 겨울방학에 그렇게 맡겨서 그 집에서 놀았던 생각이 나요. 나중에 좀 커봤더니 읍내에 있는 어떤 집이 이 선생님을 모셔가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걸 봤어요. 그 집은 태인에 있는, 면내에 있는 의원집이었는데 아들들에게 사서삼경을 가르치더라고요. 그 당시 제 어린 마음에 이런 걸 왜 가르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큰 뜻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그냥 당면에 있던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삶을 일구어서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는 자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오늘 우리 상황에서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긴급 구출을 요청하면서 SOS 타전을 하는 어떤 사람의 긴급한 호소가 아니라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 삶을 던져넣는 믿는 자의 용기가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말의 정확한 해석은 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말로 악한 상황이나 악한 행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노예 삼아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는 이 존재, 인간을 노예 삼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가 삼켜버릴 자를 찾아서 우리 사이를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하는 증거이고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현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내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꿰어서 악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안전하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건드려서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겁박함으로 악에 빠지게 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정말로 사탄이, 이 악한 세력이 우리 사회에 지금도 이러한 일을 교묘하게 숨어서 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년인가 작년인가 우리 사회를 떠들썩게 했던 그 사건이 조주빈이라는 아이가 주범으로 되어 있는 N번방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현실될 수 있을까? 20대 초반의 아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렇게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삶을 파탄내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예요. 무엇인가 나는 이 영상, 성착취물의 영상을 이게 사가지고 내가 보면 난 나름대로의 쾌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의 욕망을 사탄이 건드리는 거죠. 야, 너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어. 이 돈 가지고 사. 달콤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산 사람들이 가해자의 악으로 빠지고, 이 성착취물 동영상을 찍었는데 자기의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겁박함으로써 이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과 두려움을 주는 겁박이 한 군데 몰려들어서 폭발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실체가 사탄이 여전히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매번 일어나는 죄악의 책임이 그 주범 몇 명 어리숙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단정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일 거예요. 이 사건의 큰 맥락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런 악한 자의 소나기가 더 이상 우리 세상 가운데서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악한 것들이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두려움으로 우리를 겁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용기 있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악으로 빠지게 할까요?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함으로 악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않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유혹과 시험이라고 구분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구별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의 종류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서 믿음을 일깨우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우리가 허락하시는 시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성격이 이게 분리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건에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험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에 있어서 막 야수의 얼굴을 쓰고 막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꼬드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늘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의 주특기인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논리를 잘 보세요. 사탄이 하는 대표적인 전술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소개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황을 굉장히 위험하고 끔찍한 혼란의 상태로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를 지금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오직 나에게만 있다라고 강압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삶은 절망에 빠질 거라고 계속 생각을 주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우리가 집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이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으면 내가 지금 집이 없는데 집값은 막 오른다는 이 상황이 내게 끔찍한 혼란의 상태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든지 이 집을 사고 내가 안정을 하는 것을 내 혼자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압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나를 주입해서 그것을 노예를 삼는다는 거예요. 명분은 좋아요. 안정감이 있고 그럴듯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소망과 같은 그 명분을 드리는데 결국 내 삶은 이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죠. 좋은 학교에 내가 입학하지 못하면 내 삶은 망한 거야. 끔찍한 혼란에 가지게 해요. 그런 다음에 나는 좋은 학교에 가야 할 책임이 나에게 다 있는 것 같고 좋은 학교에만 가야 내 삶은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계속 가지게 해요. 내 삶을 다른 모든 가치를 내팽개쳐서라도 그것만 하게 만든다면 그것 또한 좋은 가치를 가지고 나를 노예화 만드는 사탄의 전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번 주 기억하라고 휴대폰을 예를 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휴대폰을 어떤 요금제를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교육경제처럼 정말로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아끼는 그런 전략형을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보통 휴대폰 요금제 보면 막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요금제를 써요. 어떤 생각이 나면 지금 내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이걸 누리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뒤처질 거야. 이런 혼란한 상태로 나를 집어넣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지 내가 좋은 요금제를 써야 돼 라고 하면서 나에게 책임을 부여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든지 빚을 져서라도 이 휴대폰을 사서 그 요금제를 쓰게 만듭니다. 내가 5만 원에 써도 될 것을 10만 원에 쓰면 내가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지만 이 5만 원어치의 불필요한 노동을 내가 스스로 해야 하는 그 노예화에 내가 빠져들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거지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막 다급하고 조급하고 힘들고 나 이거 없으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나는 불안해, 두려워 하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하는 우리를 둘러싼 더 큰 이야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하고 계신 그 일,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그 큰 맥락에서 내 삶을 두고 이해할 때만, 그래, 이까짓 것 휴대폰 없어도 나는 괜찮아. 남들보다 조금 처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집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상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 조급함을 떨쳐버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는 것과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변함없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강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을 해요. 지금 너 집 없으면, 돈 없으면 너 큰일 날 거야. 뉴스에서 말하는 말들은 덥석덥석 우리의 마음속에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말은 쉽사리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헛된 것에 대한 쉬운 믿음과 진실된 것에 대한 더딘 믿음, 그것이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염려는 우리 안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는 문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을 닫을 수 있을까? 이게 8절부터 설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몫이에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해서 너 불안해.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돼. 그래야 네 삶은 안전할 거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쉬지 못하게 하고 노예화 만들 때 우리 삶이 여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전략, 우리의 속임수를 단호하게 대적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가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네.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바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이렇게 뱃사공으로서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냐 이렇게 묻지 않고 왜 이렇게 용기가 없냐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경험이 부족하고 스펙이 없냐, 너를 도울 사람이 없냐 이렇게 묻지 않고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믿음이 작냐?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정말 이 믿음이 작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믿음이 적었고,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시간들은 우리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기대, 이 사이의 부조화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하는 질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애써 설명하고 합당한 이유를 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제안한 것처럼 그냥 웃어버리세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조화를 온전케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날,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이 주어졌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기도의 자리,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